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프라하에서 거행된 유럽 한인 침례교단 수련회가 있어서 한 주간 동안 다녀오느라고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또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12살 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남자는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 결과 이 사람은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세든지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쇠사슬왕으로 묶어 놓아도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떠나서 어둡고 침침한,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가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자기 몸을 해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귀신이 들리고 미쳐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무슨 문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또 억압이나 분노 때문에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불의한 사회를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잔인한 로마 그 권력 때문에, 식민지 생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미치고 결국에 직업도 잃고 명예도 잃고 남자의 자존심도 다 잃어버리고 가정까지 떠나서 발가벗고 소리 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속한 가정은 같이 불행해졌겠죠. 이 사람 개인이나 이 사람 가족이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혈루병은 산부인과에 속하는 병으로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더 안 좋은 것은 이 병이 유대인에게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여인이 만진 거나 앉은 자리나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회당이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접촉한 자기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코로나에 걸린 환자처럼 격리가 돼야 됐고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같은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잡담을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여인들은 행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남편을 섬기고 이럴 때 여인으로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식도 남자도 남편도 안아줄 수도 없고 여인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도 없고 회당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건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은 12살 어린아이였습니다. 12살 정도 된 딸은 참 이쁩니다. 사랑받고 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럽고 이쁜 어린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중병에 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엇으로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먼저 잃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압니다. 결국 이 세 사람, 귀신 들린 남자, 또 혈병 앓는 이 여인, 그리고 죽은 야헤로의 딸, 이 세 사람은 모두가 귀신과 질병과 죽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사회로부터 떠나가고 가정에서 떠나가고 부모로부터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슬픔과 아픔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이 속한 그 가정들 또한 불행해지고 슬픔에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도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귀신과 또 질병과 죽음 때문에 비참하게 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왜 마가가 5장에 이 세 사람 사건을 줄리어서 기록을 했을까? 왜 이 세 사람을 언급을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스스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고 어머니는 여인이고 또 그 아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남자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헬류증 앓는 이 아이는 어머니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요의 딸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도 되고 그런가 하면 또 누구의 아들이 되기도 하죠. 가정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 또 가정이 없이 존재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만 하나님도 이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삶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행복하고 어머니가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생겼다면 참 심각한 문제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각의 가족과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가정을 부양하고 또 가정을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을 목자처럼 잘 이끌어가고 기둥처럼 든든하게 서서 성과 같고 또 산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목자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미쳐버린 것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또 뭐예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가정이 파괴되었겠죠. 아버지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부양할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불행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정한 병이 들어서 자식들과 남편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스킨십을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섬겨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 모두가 피하는 존재가 된 거죠. 누구도 어머니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아내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피해야 되는,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잘해주고 싶어도 이 여인은 잘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불행하게 되면 그 가정은 참 불행합니다. 어머니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가정이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어머니는 가정에 힘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존재이거든요. 가정에 온기를 제공하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온기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아이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그것도 12살 된 이 딸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하는 짓만 보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행복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불행하게 되거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버리거나 하면 그 부모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을 겪은 부모들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식이 불행한 것은 부모의 불행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또 이 세 사람이 속한 그 가정들은 이 각각 가족 구성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소망이 없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구성원 전체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아요.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거나 또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또 아버지가 너무 잘 돼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이런 아버지들 때문에 또 알코올 중독자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아버지들, 남편들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식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늘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이 구성원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할 때 온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이 어머니 때문에 온 식구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결혼했는데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또 아들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결국에 이 여인은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관계가 다 브로큰 되어서 친구도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는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가정은 남편이 폭력을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내를 폭행하고 또 아내를 폭행하는 그 아버지를 본 아들과 딸이 다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우성치는 이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소중한 가정들이 이렇게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정의 문제는 귀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질병도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귀신은 죄 때문에 활개를 치고 활발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또 뭐예요? 죽음이 극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자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아내가 또 자식의 역할을 하는 자식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집세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게 다 죄로 인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사는 날 동안 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은 이런 병든 죄로 인해서 병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하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식들을 낳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불행해지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때가 많고 또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해결자로 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가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괴된 가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옵니다. 그냥 건너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에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가정을 떠나 나온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온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뚫고 이 남자를 만나러 가시고 이 남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잔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잔다고 그런다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가로막음과 헛소리를 다 뒤로 하고 도전에 나가시고 결국 이 딸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께 나와가서 옷자락을 만지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몰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여자를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시키고 결국 이 여자가 육신의 질병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숨긴 것, 또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여긴 것,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남자는 건강하게 돼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여인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낳은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서 축복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이 모든 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결과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간증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해방시키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고치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그 가정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가정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도 되지 않죠. 누가 군대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또 누가 12해 동안 혈병 앓는 여인을 고치겠어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하고 고치지 못했습니다. 누가 죽은 딸을 살리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말하노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성금요일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고난의 문제, 또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결국 마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고 변화가 되고 결국 변화되고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아프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능력을 덧입어서 변화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강조하는 십자가 부활이 내게도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귀신이 들린 자라도, 어떤 악한 감정과 또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있으면 내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아이가 없이 60이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서로 싸워서 헤어질 결심을 늘 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문제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싸우고 겨우 이혼 지경에까지 가고, 그러다 회복이 되고 항상 헤어질 결심을 하고 살던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1년에 수독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이 신혼부부처럼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너무 불행했습니다. 이 남편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아내가 너무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받아주지 않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나는 이제 곧 이혼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슬픈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부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내 남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는 절대 내 아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상대방을 고쳐보려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시때때로 말하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하지만 됩니까? 더 악화만 되고 더 관계만 멀어지고 골만 깊어지고 더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참 안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불행한 채로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네가 만나라가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전파되고 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예수님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가니 미친 남자를 폭풍우를 뚫고 풍랑을 뚫고 전진해 가시고 그를 찾아가시듯이, 또 야일의 집으로 찾아가시듯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간섭할 수 있도록 겸손히 마음문을 열고 내 가정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 마음으로 가정의 구성원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회복이 되고 아내가 회복이 되고 남편이 회복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복이 되고 은혜 받은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회복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답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이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